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척하면 딱입니다. 네. 제가 같이 읽자고 안 해도 마지막은 같이 읽는 걸로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자주 우십니까? 자주 언제 마지막으로 우셨어요? 오늘? 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눈물샘이 가끔 메마른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고통입니다. 눈물샘이 메말라서 흘릴 눈물이 없다는 건 참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때에도 이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작부터 어느 분이 눈물을 너무 흘리셔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오늘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은혜로우셨어요? 하고 했더니 하품을 너무 세게 해서 목사님이 하도 너무 졸리게 설교하셔서 하품을 세게 했더니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났나 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졸면서 이렇게 하품하셔서 눈물은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아주 그냥 가슴 뭉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정말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떠한 장면인지, 왜 이들이 지금 울고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은 보면 그 한 단락 패러그래프 위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로 따지면 장로님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제 함께 마지막 그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빴으면, 지금 마음이 급했으면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이렇게 중간 지점쯤 되는 곳으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왜 이렇게 바빴을까요? 근데 이 사정을 알고 나면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내가 빨리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서두를 일이 따로 있지, 지금 이렇게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만나자고 해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28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맡기고 교회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에베소에 다시 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지금 이 밀레도 항구에 찾아온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온전히 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분은 계급은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서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직분을 이렇게 저희가 허락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봉사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하는 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사코 손을 흔들며 싫어한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힙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면 장로 시키면 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뭐 가정 일도 이게 만만치 않아서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집중해야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 결국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좀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상처를 받으셨든지 어떤 경험이었든지 결국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직분이나 사역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참 힘들다고만 그렇게 다들 말합니다. 혹은 이래저래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지금 힘이 들어도, 비록 지금 때가 아니어도 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이, 여러분 일하면 몸도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지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요사이 제가 이제 이렇게 아프신 분들 많이 생기셔서 저도 마음이 되게 좀 약간 무거운데, 이렇게 병원에 가보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 만나 뵈면 정말 일할 수 있는 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교회 오셔도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드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해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낳을 때 저희 아내가 둘째 아이를 처음 이제 이렇게 이제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 며칠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큰 아이도 대충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이제 들어갈 나이가 됐고 어느 정도 다 키웠다고 생각이 들고 저 아내는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그때 플로리다로 가는 중이었는데 플로리다에서 어떤 학교를 다닐 거며 무엇을 할 거며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들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첫 아이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낳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낳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낳는 거 참 힘이 들지만 또 낳아보면 너무 사랑하고 귀여워합니다. 첫째 낳을 때는 둘째는 다시는 안 낳겠다고 얘기하는데 둘째를 낳으면 셋째를 낳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르는 것은 또 이게 쉽습니까? 기르는 것, 낳는 것은 정말 양반입니다. 기르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게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생들 제일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주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공부해라는 말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학교에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에게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한번 해보겠냐? 라고 말하면 100이면 100 다 눈물을 흘리며 너무 좋아해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사실은 그게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힘들다고 이게 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 안에 큰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신비와 비밀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곳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우리 24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이제 교회에도 보면 이런 게 약간 너무 많아져서 너무 이게 약간 좀 싸구려처럼 이렇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뭐 목사 정말 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귀한 그런 직분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그냥 뭐 이렇게 얼머 부리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시면 직분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다녀요. 이렇게 대충 또 이렇게 얼버 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영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직분 이런 거 거기에 목숨 안 걸어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뭐 일부러 그걸 내가 뭐 장로인데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스스로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렇게 참 귀하다는 건 내가 알겠지만 그 사명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명은 너무 귀하지만 내가 그것을 잘할 자신이 없다, 이런 멘트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인데도 사명 앞에서 주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나 같은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왕 하려면 정말 잘해야 하는데 내가 가정일도 뭐 직장일도 교회일도 난 다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번만큼은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겸손할지는 모르겠지만 책임감이 강한 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목사가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도 하게 하시는 이도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낸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위에서 이렇게 교회 장로들을 세운 것 보면, 얼핏 보면 약간 무책임해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뭐 신학교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너무나 많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는 떠나고 그냥 거기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딱 3년 정도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어떻게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맡기는 바울도 그렇고 또 그것을 이렇게 떠맡는 당사자들도 약간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이렇게 오늘 마지막 장면에 막 우는 장면도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정말 너무나 헤어지기 싫은 어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어려울지, 내가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 여러분 그때 그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나도 없는데 이 교회를 맡아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갈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분들이 뭐 정말 대단한 정말 뭐 슈퍼맨들도 아닌데 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의 교회를 과연 잘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실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에베소를 떠나지만 예수님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으시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게 당돌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 장로님들을 보고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지금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최적의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맡은 자의 조건은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정말 무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곤란하게 합니다. 너무 유능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의 뭐를 믿고, 또 여러분의 뭐를 믿고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뭘 믿고 교회를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길래 이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것과 말씀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면 참 가슴 뭉클합니다. 37절,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정말 통곡을 하며 차례대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몇 번씩이나 계속 서로 끌어안고 우는 이 장로님들의 모습 참 눈에 선합니다. 여기서 이 근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언어가 깊은 슬픔에 빠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좀 이렇게 슬픈 정도가 아니라 깊은 슬픔에 빠진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과 지금 이 헤어지는 이 순간은 이제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들을 그토록 섬겨주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주던 바울을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몇 번씩이나 작별의 입맞춤을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항구로 나가 바울이 배에 오르기까지 바울을 전송합니다. 이제 바울과의 영원한 이별이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배를 타고 그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 위에 바울도 항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서로 이렇게 정말 두 눈을 마주하며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후 이제 이 밀레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 한 30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그 30마일을 돌아오면서 어쩌면 그들의 평생 동안 바울이 했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들, 또 바울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았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도대체 뭐가 이렇게 그 장로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그 이별의 장면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믿은 대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위대한 복음 증거자였다고
증거자였던 이유는 그의 설교가 너무나 유창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나 멋진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세상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입으로는 온통 거룩한 이야기들, 그냥 종교적인 언어들이 그냥 입에 배서 입만 열면 거룩한 얘기들, 막 은혜로운 얘기들 쏟아내는데 실제 사는 걸 보면 너무나 이게 형편없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이며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한번 여러분 잘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크든 작든 주님의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이렇게 막 기도하며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딱 했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분이 없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없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또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감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나는 복음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 이 나른하고 고단한 이 수요일 저녁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이고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받은 자답게 꼭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건강을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 건강을 쓰셔야 합니다. 주님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주님께 물질을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렇게 받는 자답게,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람답게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린비 가족 모두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바울의 마지막 우리 고별 설교 오늘 마지막 장면.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또 바울을 보내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바울 없이 이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끌어갈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온갖 이단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과연 이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들, 하나님 부디 바라기는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내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이 있으면 또 그것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되어서 정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노력들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지켜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바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 또 고별 이별의 장면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참 그
위대한 전도자, 그 위대한 복음 증거자, 그 위대한 사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키웠던 이들을 이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정말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알았던 이 예루살렘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바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맡은 사명을 성령님에 이끌려서 감당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바울을 마지막 보내며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바울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으면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기쁨으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떠한 것도 내 핑계나 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것들이 결정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이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이 주님의 피값을 사신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이 팬데믹 시대를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해야 할 일들 주님께서 보여지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주님의 사명으로 와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또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 아름다운 이 마지막 장면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로도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답게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건물보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눈으로 보이는 것들보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로 인하여,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위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